5월 14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인데요. 새 생명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5년도에는 주중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벌써 로마서 5장이 맞춰지고 로마서 6장이 시작됩니다. 자,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사면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겠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 죄의 세력, 그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고의적으로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거겠죠. 본문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일부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라면서 무율법주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질문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바울은 무율법주의를 왜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했을까요?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2절 가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죠. 바울은 무율법주의자들을 왜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닌 거죠.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어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던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흑암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랑의 나라인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투성이지만 성도의 생애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합하여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합하여와 비슷한 연합한,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되고 있죠.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세 종류의 각기 다른 알다라는 뜻의 동사를 사용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어찌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4절에서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곧 영생을 누리는 자들인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본절 1절 말씀은 본장 로마서 6장이 은혜와 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주장한 내용은 죄에 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문제였죠. 율법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됨에 따라 인간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기독교 진리의 깊은 내면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수박 겉핥기식의 표면적 지식을 가지고 애매하고 오해하기 쉬운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죄에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 문구가 문법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문구는 죄와 더불어 산다는 의미로 죄와 더불어 전혀 투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빠진 자들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채 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유다서 1장 4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칭의의 교리 자체를 조금이라도 오해한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이 인간의 행위를 배제시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 교리도 역시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성도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부도덕이 판을 쳐도 교리적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로마서 6장 2절 말씀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1절의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단호한 부정의 대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악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하고자 하는 사악한 생각이 매우 모순됨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장이 아니라 성도의 의를 회복시키는 특허장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메시지는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이 속죄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죄가 더욱 왕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전도시키는 행위인 거죠. 혹 어떤 이는 본절 2절의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죄로 인하여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해 보이지 않죠? 그러한 해석은 본절 2절의 문맥상 바울이 의도하는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삶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절 2절에서처럼 성도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며 실제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 옛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와 같은 체험적 고백이야말로 시공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동시성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또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되어 보이죠. 그러나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죄의 세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거나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7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와 투쟁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세력권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초래하는 엄청난 불행들에 대하여 죽었으며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죠. 바울은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세례받음과 결부시키고 있죠. 여기에 언급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나 성례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은유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계기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게 된 경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처음으로 모세와 연합했고 모세의 지도권을 인정했으며 또한 그들이 모세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았죠.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신령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와 성찬 자체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있는 것처럼 가르침으로써 교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의 죽으심에 세례받아 연합되었다는 것은 성도들 역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인 거죠.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죽은 자 된 성도들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계속 죄에서 종노릇하는 신분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세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바울은 많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 처절하게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 가르침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침례 교도들은 본 구절이 물에 잠기게 되는 침례에 대한 영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절 4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과 같이 침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갖는 영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증거는 5절 이하에서 계속되는 바울의 설명에서 더욱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세리라는 용어와 결부시킨 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과 인격적인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세례받음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생동적인 연합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비록 잠깐 동안 일이지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몸을 잠그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맺어지는 아담과의 관계에 의해 지배되던 옛사람의 종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기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본성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영광을 장엄한 권능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용어를 하나님의 장엄한 권능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영광이란 단어가 지닌 의미를 만족스럽게 드러내었다고 볼 수 없겠죠. 본절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영광이란 용어 자체가 지닌 포괄적인 뜻을 드러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성도가 단순히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그 말은 새 생명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그 가운데서 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죄 가운데 거하자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분명히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자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도가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할 이유, 즉 성화의 이유를 세례의 원리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의 죽으심에 참여한 것입니다. 세례는 1차적으로 죄 씻음을 표시하고 확증하지만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죄 씻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와 연합된 성도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이치에 반대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은 그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것이며 그의 부활의 생명이 그와 연합된 이들 속에 활동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러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죄 가운데 즉 영적 죽음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겠죠. 구원 얻은 자들은 새 생명을 받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구원 얻은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When the dark night passes by and morning sunlight starts to shine, tomorrow brings a brand new start to light your heart and ease your mind. You're not alone, you're not alone. This world needs your light to glow. Through the hard times, just hold on. A song of hope will guide you home. When tears are streaming down your face, each drop tells a story, a trace of strength within to rise again, to guard you through the stormy rain. You're not alone, you're not alone. This world needs your light to glow. Through the hard times, just hold on. A song of hope will guide you home. Oh, the pain this world can bring, find the hidden light within. When that light shines bright in you, you'll find the strength to see it through. You're not alone, you're not alone. This world needs your light to glow. Through the hard times, just hold on. A song of hope will guide you home. You're not